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작가는 잘 놀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유는 잘 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논다고 하는 것은 잘 쉰다는 뜻인데, 쉬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의 의미를 의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갖고 어디 가서 쉬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책을 보고 어떤 대통령은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속에서 이 대통령들은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구상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쉼을 가져다 주는 유의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놀지 않고 일만 하면 잠시 동안은 능률이 오를는지는 몰라도 창조성이 상실됨으로 나중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은 성경에 안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식이 이루어져야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쟁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전쟁이라고 부르고, 청년들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전쟁이라고 부르고, 오염이나 생태계 변화로 건강에 위협을 받다 보니까 전쟁, 질병과의 전쟁, 생태계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국가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경제 전쟁이라고 부르며, 미국 같은 나라도 자기들의 무역 보호를 위한 하나의 전쟁을 선포한 내용도 매스컴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야 비로소 거기에 안정과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되면 사람이 미치거나 비정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전쟁에 보면은 전쟁으로 나가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나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과 평안이 와야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잘못된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하는데, 본문 4절에 와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당연히 이 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이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고, 신약에 와서의 안식은 주님과의 교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이 없이 일만 한다고 하면 인간은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안식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은 일의 노예가 아니고
이를 통한 자기를 실현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인간은 비전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한 분이 이런 학설을 말했습니다. 일의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을 계속 찾고 마시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일의 중독자를 가리켜서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워커홀릭은 주로 3단계입니다. 즉 일에 중독된 사람은 3단계로 보는데, 3단계에 속하는 사람은 일의 중독자라 이 말입니다. 첫째로는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은 일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밖에서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쉬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일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휴가라든지 휴식을 즐기면서 휴가를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일의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일 때문에 자기 몸과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일 중독자의 3기 환자라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상실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에 치여 살다가 몸이 망가지고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적절한 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4계명 10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나면은 그 들녘에, 즉 사막지대에 만나가 하얗게 깔려 있습니다. 그걸 거두어다가 아침과 하루의 양식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나는 이틀치를 거두다가 양식을 사 먹이겠다 하면은 이틀째 가서는 그것이 양식이 되지 못하고 썩어 버리고 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 가서는 이틀치를 거두다가 이틀치를 먹도록 해도 안식일 날에는 그것이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식을 지킬 것을 말씀했고, 안식일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소중한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을 위하여 2배의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진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시장에서 장사하느라고 몸부림쳐봐야 별것이 없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딱 문을 닫아버리고 쉬는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안식을 지켜서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뒷전이고 우선 한 주간에 하루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 안에 충만히 경험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안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조화와 인생의 기본적인 가정의 안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건강한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이 모든 안정된 토대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안식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안식이 없으면 건강도 없어요. 어떤 집사님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도 많이 좀 이렇게 갖게 되었고,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요즘 너무 사업이 바빠서 교회도 못 나갑니다. 이럴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은 벌었을는지 몰라도 어느 날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신은 간암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7일의 하루를 쉬어야 건강도 지탱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가족관계의 평화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면서 엄하게 말씀했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은 담아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는 이들이라, 즉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법의 문제에 앞서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안식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것입니다. 그 쉼을 나누며 가족관계가 아름답게 잘 교류가 이루어지고 평화로워지고 하나님과도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인한 강박적 삶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과 삶의 고통의 현장 된 것은 이 안식일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이래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능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맹세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대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여유도 없고 다툼과 불화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안식을 상실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부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일이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닌 허무와 인생의 짐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을 통해서 자기 실현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노예로 오히려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통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자기 인생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기를 가두는 벽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사돈도 몰라본다. 이 말은 뭔가요? 오직 돈 버는 시야에 갇혀 더 소중한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일이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릴 만한 문화와 필요한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와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 보면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안식을 상실한 인생에게 삶과 일이란 노예가 되고 병들어가는 고통의 현장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인생의 짐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갈등 이런 것들을 바로 해소시켜주고 참다운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 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쉼이란 단어 속에는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안식으로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는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에 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굳고 완악한 마음을 열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식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에요. 아멘으로 주님만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식을 누리며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은 인간이 이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믿기만 하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안식의 삶을 왜 못 누리며 살아갈까요? 믿음을 갖고 마음 놓고 쉬면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미련함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건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삶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내 삶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우리를 생활하게 하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걸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는 걸 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은 안식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원의 주체로 우리나라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대 정통적인 랍비 두 사람이 초청되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뉴욕에서 온 사람이었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랍비가 다 강의를 마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지키는 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안식은 날에 얽매여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날에 뭐 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뭐 그냥 규제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땡 하고 시작된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까지 꼬박 25시간을 지키는데 가게 문을 닫고 아주 완전하게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까지도 가서 문화가 다른데 율법대로 살고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어떤 때는 집에도 들어갈 시간이 없어 집에도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가정에서 쉽니다. 안식일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엔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텔레비도 틀어놓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쉬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과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지냅니다. 이때가 너무너무 자유롭고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가족 간의 사랑이 무르익어갑니다. 때문에 이런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랍비처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본 사람은 안식일이 휴식이고 회복이고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일을 깨끗하게, 진짜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보세요. 우리는요, 주일 어떻게 지킵니까? 세상 날과 똑같이 지키다가 딱 나와서 예배 하나 드리는 거,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이 더 바빠집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일도 합니다. 예배 드리고 세상 문화도 즐깁니다. 예배 드리고 또 우리는 사업을 계속합니다. 예배 드리고 어떤 직장에 밀렸던 일을 계속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또 열심히 다른 무엇에 도취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극장 가서 세상의 문화를 즐깁니다. 이게 주일 지키시는 건가요, 여러분? 주일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이 참 랍비가 안식일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시간 가지면서 그것도 그냥 시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이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만큼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관계된 것만 가지고
이 날은 살아가셔야 돼요. 그야말로 가정도 좋고 몸도 좋고 정신도 좋고 신앙도 좋고 풍성하게 행복해집니다. 사람의 육신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육신도 좀 푹 아무 생각 없이 쉬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저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야, 공기가 좋습니다. 부흥회하고 나머지 시간에 좋은 공기 마시는데 제 머리가 신선하고 깨끗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더 안정된 느낌이 내 안에 확 드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껴봤어요. 이런 공기만 달라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킬 때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좋아요. 가정도 좋아요. 정신도 좋아요. 신앙 영적으로도 풍성해집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고백하며 영원히 밝아지는 날이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후닥닥 예배 때려치우고 다른 일에 후닥닥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안에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안식을 지킬 때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간 이를 찌들여 보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보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삶의 소중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는 육적인 가치만 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치가 내 안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가치가 우선이고 육적인 가치는 그 다음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적인 가치인 내 영혼의 잘됨과 같이 그 다음에 육적인 가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가 커지고 잘될 때 나머지 육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날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날로 지키게 될 때 나머지의 날들은 주의 인도와 도우심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은혜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안식이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전부가 안식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학을 해서요 몽골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네팔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중국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고생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네팔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수를 못했대요. 그 세수를 뭘로 했냐? 여러분 물티슈를 가지고 얼굴 닦는 게 세수의 절반이 전부랍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요 다녀와서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인생 의미를 찾았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의 육신으로는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마는 그 사람은요 너무나 내적으로는 행복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열고 은혜에 이끌려 순종했더니 고단했던 봉사가 오히려 내게는 안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안식의 문을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믿지 못했던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겸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의 진미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이에요. 제임스 조셉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휴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휴식은 당당한 또 하나의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쉬세요. 안식일을 취하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수단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목적입니다. 당당하게 안식하면서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반드시 안식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이 주일날을 성경이 원하는 주일 개념을 가지고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문화 거절하고 진짜로 이 날을 주님 생각하며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 날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임을 재확인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됨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안식, 다시 말해 주일을 진짜로 주일답게 지키면은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떼치우지 마세요. 예배 막 싹탁 드리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뭐죠? 세상 날과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름이 없잖아요. 세상과 주일의 문턱에 다름이 없잖아요. 이 날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삶이 곤고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돈이 없어서 그래, 직장이 시원찮아서 그래, 너 가정 구성이 어떻게 해서 그래 라고 다양한 말을 사람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흔히 이렇게 힘든데 쉬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안식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진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진짜 온전히 잘 지킬 때는 영혼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다름질하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들어가기 날마다 훈련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